지난 수요일 설날 아침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경고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순종하면 큰 복을 누릴 것이지만은 만일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으면 전쟁을 통해서 극한 상하게 이를 것이고, 그 극한 상에 이를 것 같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53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부메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가 성을 흡수하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개와 자기가 낳은 어떤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져서 불경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마 저는 이걸 가장 그 저주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경고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나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기근과 포위 상황에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엘리사 선지자가 또 활약했던 시기에 부분적으로 성취되기도 했습니다. 여호람 치하의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람 군대 침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수도 사마리아가 한동안 포위됐었는데 성 안의 사람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되자 자녀를 삶아먹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이렇게 돼 있는데 28절과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또 이르되 너희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한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정말 이리라. 하나 내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합니다. 그가 승리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띄었더라. 여기까지. 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잖아요. 그냥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이런 진짜 이거에 비하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칼에 죽은 자가 굶어 죽은 자보다 오히려 나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는 일이 허다했다고 에레미야에서 그 슬프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애언과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 않습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세상을 살리는 기에서 내 살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먹어라.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배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부감이 먼저 앞장선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살을 먹어. 사람의 살을 먹어? 하니까 벌써 옛날 일이 생각난 거죠. 이 말씀이 유대인들 간의 다툼으로 번진 겁니다. 이러한 논쟁의 원인은 그 사람들의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생각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거니와 한 사람 문자 그대로 사람이 살을 먹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 먹게 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된다는 이 말씀 5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마음에 딱 걸린 거예요. 네. 내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네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사람의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영적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일러주고 뭐 해도 체험해도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영적인 봉사가 되면 영적 장님이 되면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속죄하기를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과 피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에 빠진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속죄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갖다가 예언해 놓은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메시아와 연결짓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그 이제 해석을 갖다가 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이라는 말에다가 인자의 피란 말을 또 더하십니다. 살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피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언급하신 것은 인간 전체를 갖다 상징을 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성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전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드려졌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살은 말씀드렸고 피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생명. 네, 피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생명을 내어주는 속죄 행위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에 따르면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물솔주에 우리가 발라놓고 죽음의 심판을 면한 것이 바로 6월절이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예. 실제적으로 6월절 행하면서 그대로 지금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제사에서 피를 흘려 속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은 이런 구약의 그 속죄 제사 제도를 완성하고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2절, 20절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예. 따라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함께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통해서 인간성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고자 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죽어야 너희들이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로 완성을 하고 율법을 성취하고 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희생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육체 생명은 뭐예요? 그것의 피인즉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네. 동물 중에 살 중에 사람의 살을 제외하고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정한 동물의 살을 먹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못 먹어요. 사람이고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의 피도 정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피는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록 정한 동물의 살코기, 뭐 소나 양 같은 경우 먹을 수 있죠. 근데 문자적으로 의미로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하면 이건 저주 의미예요. 저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악의 저주예요. 가장 심한 저주예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란 거죠. 사람의 살을 먹어. 예. 근데 주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구하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또 한번 봅시다. 동물의 피를 마신다는 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걸 자기 피를 먹으러 하시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에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를 파피하는 하나의 구실을 삼기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살과 피를 먹으며 한다는 것은 문자적 의미보다는 비유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즉 말하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 이 연합한 삶에 의해서 이런 이제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신학교 다니면서 논문 가운데 그 저 아프리카의 어떤 족속들 오지 족속이죠. 오지 부족들에 대한 연구를 한 거, 그들의 신앙행위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부족을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살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먹냐 그랬더니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부모님을 평생 잊지 않고 그 부모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살을 먹으면서 부모와 하나 된다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실천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뭐래? 영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 죄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너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진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이걸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라는 거죠. 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분기시로 만드는 실제적 행위라는 거죠. 신앙은 이론에 그치지 않습니다. 많이 듣고 뭐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단순하게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다니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의 속죄의 상징입니다. 이를 믿고 받아들인 것은 그분을 내면적으로 모시는 신앙 행위예요.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신앙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실제적인 의미라는 거죠. 앞에 양식이요 음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뭡니까? 계속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끝까지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얼굴 직접 뵙는 날까지. 예수님 얼굴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는 날까지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네. 헬라의 그 신비 종교에서 그 신을 상징하는 고기, 때로는 뭐 디오니스의 의식에서 소고기 같은 경우, 그걸 먹으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과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게 헬라 신화입니다. 이게 상당히 범신론적이죠. 마술적인 그런 그 사상에 기반하고 인간이 신인 되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기독교 성찬은 예수님의 속죄 사건이란 역사적 사실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신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찬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대신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차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찬은 신비적인 합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이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신앙적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도 6월절 만찬 중에 이루어진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한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의 피가 신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헤쳐나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양식이 됐죠.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음식을 간단하게 먹어도 든든했을 거예요, 아마. 그 일주일 걸려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건너기 직전까지 들어가는데, 홍해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동안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고기를 먹이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단순히 물리적인 성찰 넘어가지고 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6월절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졌고 6월절의 구속의 의미와 성찬의 영적 의미를 갖다가 연결을 시킵니다. 네, 조금 좀 끝나고 해서요.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의 말씀, 문자적 의미가 아니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의 속죄 사역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찬은 헬라 신비 종교의 그 종교의 범신론적이라든가 마술적인 사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부족 중에 그 이제 부모를 생각하면서 원래는 식인종이 아닌데 그렇게 그 부모의 살을 먹는 그런 거하고 또 다릅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대신 돌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사. 그런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상징한 행위로 성찬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과 영적 양식을 제공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신앙 행위가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자,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 먹고라는 말을 갖다가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통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 먹고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떤 단어냐면 아주 맛있게 먹는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를, 그런 단어를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먹으면, 기분 좋게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한참 배고팠는데 어디 들어갔는데 아주 맛있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해놓고 야 마음껏 먹어 했을 때 그걸 먹고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시달리고 저주에 시달리고 율법에 시달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께 이건 다 해결했다. 얼마나 기쁩니까? 바로 이걸 먹는 건.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 재림하시는 날에 뭘 보장받을까요? 부활을 보장받아요. 다시 살린다 했잖아.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부터 영생을 얻었고 내세는 몸의 부활까지 믿는 구원의 복락 전부를 누리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살과 피,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단순한 물질 양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적 양식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에 참된이라는 말을 썼어요. 강조했다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다른 건 다 먹어봤자, 별거 다 먹어봤자 다 죽어. 다 죽어. 예전에 김일성이 그 금강산에서 또 뭐 묘양산인가 설악산에서 거기에 공기를 거기서 직접 파이프라인 연결해가지고 백탁트를 해가지고 뭐 공기를 받아서 자기 집무실에 그 공기로 숨을 쉬고 막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천하없이 좋은 공기를 뭐 마시고 천하없이 좋다는 약들 다 하고 요즘 보니까 뭐 한 병에 몇백만 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흔히들 그래요. 그거 먹어도 죽습니다. 네. 그러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되면 우리가 살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마지막 날에 육신의 죽은 것조차도 부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그 양식이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만나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가지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만나가 가르쳤던 참된 실체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서 드려진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물질적인 양식은 우리의 육체를 잠시 동안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그것을 잘 먹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것을 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그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결코 영적으로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끔 갖다 잊고 살아요. 세상 것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 가치관에 따라 살다 보면 너무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56절 같이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분과의 연합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왜? 그와 나와 함께 돼 있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겁니다. 예.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기도에 응답받는 그 은혜를 이제 또한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주님의 재림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57절, 58절 같이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 이것을 받으겠어 드리는 단지 사람들이 먹기도 즐거운 당시를 하며 이스라엘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예,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영혼 자존의 생명이 부족해서 아버지 때문에 요즘 말하면 젊은 애들 요즘은 너로 빨대 꽂아가지고 부모에게 빨대 꽂아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구속사회 안에서 하나가 완전한 하나가 돼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있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완벽한 조화, 이 사역적인 조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네,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영원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 산다는 말씀, 예수님의 신성이 부족하다든가 인성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령의 삼일체적 관계 속에서 역할이 있다. 예,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드려진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네. 신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 사역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대이라는 말은, 이 고대이라는 이 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계와 신적 생명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연계.
진짜 스님으로 그리스도로 화이트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께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의 행복이다. 그러나 우리가 떡도 먹어야 우리의 신경들이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길이 생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빵이죠. 요즘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받아들일 때.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도 모르게 믿어져. 이게 된 사람이야.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는 말씀 예수님이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로 사역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같이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속죄교를 믿지 못한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3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도 이제 큰 이유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이사야 53장을 잘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죽음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잘 안 맞기 때문에 요즘도 정통적 유대인들은 그걸 좀 이렇게 잘 안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영생을 주실 걸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이 안광함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논쟁을 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십자가에 이루어진 뭘 의미하죠? 대속하심, 속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징한 것이 오늘의 성찬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역을 내 자신의 것을 삼는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신앙행위를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자신의 중심의 삶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계속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찬송가 151장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에 건너고 사라져 오늘 것은 내 영혼이 작은 이건 나의 주여 너의 모질한 나를 십자가에 지켜봐 내가 사는 곳에 너의 마음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것은 그대를
이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